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맹신해온 구세주가 마침내 눈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완벽해 보였던 구세주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무참히 짓밟고 최악의 배신을 저지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666년 전 세계를 휩쓸며 수백만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구세주라 부르며 열광했지만 이 거대한 믿음의 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기이한 결말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낳은 끔찍한 나비효과, 그리고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집단 광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6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동유럽 지역에서는 끔찍한 반란과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가족과 터전을 모두 잃은 채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차별과 핍박 속에서도 간신히 삶을 이어가던 사람들에게 이 대규모 학살은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대적인 절망이었습니다.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를 이 지옥 속에 버려두는가? 피로 물든 땅 위에서 생존자들은 밤낮 없이 절규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참담했기에 그들은 이 지옥을 한 번에 뒤집어줄 기적만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짙은 절망의 늪에서 유대 신비주의 사상이 톡버섯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으며 이제 곧 강력한 구세주가 강림하여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완벽하게 꿰어 맞출 것이라는 예언이 사람들의 멍든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1626년 오스만 제국의 항구 도시 스미르나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바타이 제비. 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지능을 인정받은 학자였지만 동시에 극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던 매우 불안정한 기인이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이 찾아올 때는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학대했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될 때는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은 구원자라며 상식 밖의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정상적인 시대였다면 그는 그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불쌍한 광인으로 취급받고 잊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사람들은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든 맹목적인 기적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내에게 거대한 날개를 달아준 한 명의 천재적인 선동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자의 나단이었습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예언자였던 나단은 사바타이 제비를 처음 만난 순간 그가 바로 전 세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진정한 구세주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나단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치밀한 기획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나단은 사바타이 제비의 기행과 불안정한 심리를 오히려 신성한 메시아의 증거로 완벽하게 포장했습니다. 제비의 극심한 우울증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뇌하는 구세주의 거룩한 시련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행동들은 기존의 낡고 썩은 규칙을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기 위한 성스러운 기적으로 둔갑했습니다. 나단이 작성한 찬양 편지들은 당시 새롭게 발달하기 시작한 무역로를 타고 순식간에 전 유럽과 중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미친 듯이 들이켰습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모로코에 이르기까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거대한 집단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길거리의 빈민들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짐을 쌌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엄청난 빚을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표를 구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교회와 회당에서는 사바타이 제비의 이름이 새겨진 기도문이 매일같이 울려 퍼졌고 거리에서는 그의 찬양가를 부르며 춤을 추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채찍질하며 과거의 죄를 씻어내려는 광신도들도 넘쳐났습니다. 1666년이라는 숫자는 종말론적인 공포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폭발시켰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바로 그의 사바타이 제비가 오스만 제국의 황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잃어버린 성지를 회복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핍박받는 모든 자들의 희망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는 마침내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국의 황제가 구세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관을 바칠 것이라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의 환상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단숨에 사바타이 제비를 체포해버립니다. 세상을 뒤집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만물의 구원자는 좁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초라한 현실마저 광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메시아가 권력을 넘겨받기 직전에 치러야 하는 마지막 고난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추종자들은 엄청난 뇌물을 간수들에게 바치고 감옥 내부를 궁전처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여전히 제비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가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66년 9월 사바타이 제비는 오스만 제국의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단호하고 끔찍한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내가 진짜 구세주라면 내 병사들이 쏘는 독화살을 맞고 살아남아 기적을 증명하라. 만약 살아남고 싶다면 당장 이슬람교로 개종하라. 만약 두 가지 모두 거부한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목을 베어 광장에 내걸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단 하나의 구세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성한 기적을 일으켜야 할 위대한 메시아. 하지만 사바타이 제비는 병사들의 활시위가 당겨지기도 전에 쓰고 있던 유대인의 모자를 벗어 던지고 이슬람교도의 터번을 덥석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며 적들의 종교로 개종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황제로부터 새로운 이름과 막대한 현금까지 하사받으며 제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끔찍한 배신의 소식이 전해진 순간 전 세계 유대인 사회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1648년의 대규모 학살보다 훨씬 더 깊고 처참한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버렸고 남은 인생을 걸었던 완벽한 구세주가 적들의 품으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평생을 바친 믿음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극심한 수치심 속에서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소름돋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믿음과 희생을 바쳤기에 그 참담한 배신마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천재적인 선동가였던 나단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기괴한 논리를 창조해냅니다. 그는 메시아가 적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 가장 깊숙한 곳으로 직접 쳐들어가기 위해 스스로의 영혼을 더럽히는 끔찍한 희생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교로의 개종은 비겁한 배신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한 메시아의 위대한 잠입 작전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궤변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바타이 제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한 이슬람교도로 행세하며 속으로는 여전히 사바타이 제비를 메시아로 숭배하는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들은 훗날 돈메라고 불리는 비밀 종교 집단이 되어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만의 기괴한 교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수백만 명을 버린 사바타이 제비는 끝내 이슬람교도로 살다가 조그만 유배지에서 쓸쓸하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비밀 종파로 남은 추종자들은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언젠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며 수백 년 동안 그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사바타이 제비를 그저 시대가 낳은 희대의 사기꾼 혹은 나약하고 비겁한 광인으로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666년 전 세계를 뒤덮었던 그 거대한 광기는 단지 한두 사람의 화려한 언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현실의 고통이 가혹할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도 기대고 싶은 인간의 나약함이 빚어낸 비극적인 합작품이었습니다. 믿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은 때로는 가장 명백하고 추악한 거짓조차 가장 숭고한 진실로 둔갑시킵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으로 도피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 구세주의 배신마저도 구원의 과정이라 믿어야만 했던 그들의 허탈한 맹신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겁고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한치의 의심 없이 진실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단지 우리가 현실의 불안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달콤한 환상은 없는 것일까요?